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인자와 긍휼이 좀 풍성하시고, 나를 제외한 다른 세상에는 죄와 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저희 7월 1일부터 대면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시편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아나 교회가 말씀 묵상, 목사가 꼭 이렇게 막 팬시하게 뭘 이렇게 막 설교하고 뭐 이런 거보다 자기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달 큐티 본문을 따라서 주일 설교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신년 특세 그리고 사순절 새벽 기도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 켜고서는 콧물 흘리면서 재채기하면서 말씀 전하다가 이제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또 기도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설교 준비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되게 수월할 줄 알았는데요. 말씀이 막 샘솟을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간밤에 말씀 준비로 좀 힘들고 번민스러웠습니다. 여러 번 설교 원고를 고쳤다 썼다가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좀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9절까지는 각 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선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은 원수가 나에게서 뺏어가지 못하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세상의 높은 권세자들보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 등등등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25절 한 절 한 절 25절까지 그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설교문을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짜 큰일 나실 뻔했어요. 너무 길어진 거예요. 서론만 해도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다가 제가 26절을 천천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부터 본문의 시작부터 25절까지는 사실은 주께서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26절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사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5절까지 본문 19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26절이 한번 호흡을 쉬어가게 하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일생이 기록된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의 뭐가 되게 많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곱씹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런데 3절에 이 반석의 용도가 나와요. 무슨 반석이에요? 내가 피할 반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반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반석이셔서 내가 아무런 해도 안 당한 게 아니라 쫓기고 배신당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죽을 뻔했던 나를 숨겨주시고 죽을 뻔했던 다윗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고백도 한번 볼까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어디로 떨어졌으니까 건졌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이굴저굴해서 막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살려주시고 피해주시고 건져내짐을 당했죠.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 같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한번 톡 하면 죽을 수 있었던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건져주셨잖아요. 다윗은요, 친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또 어땠어요? 부하의 아내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하여 동침했을 때 죄의 나락에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건져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 방패 왜 들고 있어요? 창이 오니까, 활이 막 오니까, 칼의 위협을 받으니까 막을 창이, 방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필요할 만큼 다윗의 인생은 치열한 전투였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나를 그러시겠지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질 만큼 몸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하나님,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정보를 받았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예방주사 같이 그냥 아무것도 당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은 내게 부적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부적 하나 써주세요. 교회에서 좀 부적 같은 거 좀 해서 나 좀 해당하지 않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이 무탈하도록 내 삶을 보장해 주시기만 하는 영적인 보험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의 고백을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나? 평화롭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니었어요. 온갖 고난과 전쟁, 반역, 또 죄와 실패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런데도 내가 지금 부서지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하셨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조차도 구원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 방문한 저 두 부부 축복합니다. 예, 아직 안 싸우고 잘 지내요? 결혼한 지 한 1년 반 됐나? 예, 1년 반 됐죠? 갑자기 저한테 결혼할 때 축하 영상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로마의 휴일 이렇게 집어넣는 진실의 입 있잖아요. 거기 방문 중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제 최영준 집사 손 잘리게 딱 해놓고 손모가지 나가지 않게 정훈이 와이프한테 잘하세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거 있나? 네.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렇게 얼마 안 된 신혼부부도 아마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각자 주중에 한 번씩 나한테 찾아와.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숨어있는 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는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런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워킹하시는 건데, 나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성도의 숙제라는 것이지요. 영원하시고 대대에 미치시는 인자와 긍휼로 나를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번민스러운 걸까? 이런 고민과 신앙적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한 절 한 절 설명해주고 분석해내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지난밤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켜주신 게 아니라 다 겪어냈는데,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찾아내셔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목동으로 잘 살게 놔두지 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남이 경험한 막연한 인생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머릿속에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짝짝짝짝 나오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라도, 한 줄이라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윗의 고백 전에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억해내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디에도 사람 다윗이 견고하다고 힘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양을 돌보다가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때가 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많아봤자 15살, 16살? 근데 실제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몇 살이 된 줄 아세요? 30살에 됐어요. 15년 정도에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왕 됐다고 해서 왕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15년간 뭐 했어요?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왕의 그 질투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미친 척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도 고팠을 것이고 자주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를, 나는 그래서 무너질 거야, 이제 하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가 아니라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그냥 피해만 입고 아무런 인생의 성장이나 아니면 발전이 없었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일들을 겪어냈어요. 너무나도 내 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배신과 배반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조금만 잘해주면은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했어요. 과거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해줬던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그렇다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떠지?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자기를 가장 15년 이상 괴롭혔던 사울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이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왕자가 있었어요. 그냥 버려도 그만이고 죽여도 그만이었던 그 당시에 그 삶 속에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복수심에 그 계속되는 실타래를 끊어버리고 그 서클을 끊어버리고 내 인생의 원수를 원수로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는 인격의 성장, 신앙 인격의 성장,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왕이잖아? 아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왕 되려면은 뭐 반짝 그거 왕 되려고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힘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도망다니게 하시면서 진정한 백성의 고통을 알게 하고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신의 역사였지만 그 안에는 다윗을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함께 도와줬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아멘? 네. 이루시면 안 돼요, 표정이. 이제 행복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남의 하나님, 귓가에 맴도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인가 보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야나 교회가 함께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인지적으로 지식으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쟁과 같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해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 나누는, 진짜 묵상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상황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움쩍달싹 못하고 매일 지치고 패전병처럼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 반복이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번민의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에 매여 살 것인가,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매여 살 것인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장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사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한 줄이라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자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번민과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기가 막힌 매일의 일상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조금 특별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전도자예요. 어린 시절 이 자살 충동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호주의 전도자인데, 저는 본인도 너무 기가 막히겠지만 부모님은 어땠을까? 엄마의 마음으로 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그 강연, 이 God's Plan for Your Life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인생의 기적은 팔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기적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닉 부이치치 얘기했으면 이제 저 얘기해야지 여러분들도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반성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막 다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전달만 한 것이 아니었는지,
나는 왜 나만 막 여기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저기 계신 분들한테 막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해주지 못했는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한 후에 바로 암 선고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아버지를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나중에 병을 얻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천국 가는 지도를 달력에다 그렸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창동 동아 청솔 아파트에 살았는데 동아 청솔 아파트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길 건너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이 동아 청솔 아파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고대병원, 영광교회, 그 다음이 천국인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 우리 오빠 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지 말라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 이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빠의 유언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 계단이 몇 개라고요? 24개. 이 24개의 계단을 가볍게 올라오는 어느덧 개척교회 꿈나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힘있게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뒷걸음질 치는 저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자꾸 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제가 저에게 감사하게도 산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막 화가 나다가도 자꾸 까먹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1월 첫 주에 신년 특세를 할 때 제가 방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독했었던 이제 큰 교회들의 다 신년 특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 라이브가 뜨는데 갑자기 멘탈이 흔들려요. 말씀 위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오롯이 혼자서 이 유튜브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화면 한번 보실래요? 네. 남들은 팬시하게 막 글자를 적는데 유튜브에 글자 적는 법을 보여서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화면 앞에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 화면을 띄워놓고 다른 교회들 막 그 라이브 스트림이 뜨는데 아무도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누가 우리 교회 영상 보면 나 너무 창피한데. 그랬는데 이제 6개월이 딱 지나서 우리가 대면 새벽 기도가 가능한 교회가 됐어요. 교회 내 40%가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은 더 많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새벽 기도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막연한 숫자로 나를 오늘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합니다. 혹시 나 혼자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계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하나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전도자의 외로움, 기다림 끝에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해 봅니다.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여기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비위도 약했고 고집도 세고 어디 가서 원만하게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견고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팔이 저에게도 힘이 나게 하셨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꼭 한마디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곤고한 날의 오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정보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